예, 오늘 지금 우리가 들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여러 대상과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에 따라서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 목회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여러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특별히 교회는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그 배려를 놓지 않아야 한다. 배려를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약자는 특별히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 사람이 유용하거나 뭔가 힘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다가도 뭔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또 오히려 우리가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여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은 덜 고려하고 또 무심해지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런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사람이었을 거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해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지만 그들은 교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꾸짖지는 않고 있는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데 꾸짖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로써 누군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어원이 그런 뜻입니다. 말로써 그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거죠.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잘못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연소한 디모데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해야 되는 그들의 잘못을 때로는 지적하고 고쳐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디모데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로 그를 공격하거나 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하다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또 충고하거나 위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충고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요청하는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장자를 대할 때는 모든 예의와 겸손함으로 또 신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오늘이나 종교를 떠나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변함없는 규범이고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젊은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젊은이 그러면 아직은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을 감당해내기보다는 어쩌면 일을 더 벌리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믿고 맡기기에는 아직은 불안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도 어떻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무시되고 또 때로는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복종을 요구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는 너는 이제 제외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성장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젊은이들에게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대하듯. 형제는 같은 부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그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형제처럼 함께 성장하는 자로서 그들을 미흡해도 이해하고 간대하게 어제 말씀처럼 기다리고 또 참아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 서로에게 특히 성도들 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그들이 잘못할 때는 어른들에게 했던 것처럼 권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끌어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 어른들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젊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르신들 그러죠. 그냥 아이들, 어린이들, 또 자라는 10대 아이들 보면은 젊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이쁘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젊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고 또 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정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목회자들이 젊은 사람들, 젊은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도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어떻게 해요? 자매에게 대하듯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이든 어른들을, 젊은이들,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족에게 대하든 그렇게 우리가 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특별히 많은 읽은 말씀 중에 과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할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부는 어떤 사람이고 또 이 과부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앞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 말 그대로 실제로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녀를 돌봐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이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도 많았지만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또 관습으로 지속되었던 일부 다처제라는 그 사회의 어떤 법들로 인해서 남편에게 버려진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여인들을 고려하고 또 이들을 돕는 데 적극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녀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과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 교회에서는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과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를 보살피는 일, 이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할 집사들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돕는 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인들이 누군가, 참 과부가 어떤 사람인가 그 규정을 세워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말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서 첫 번째는 그들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대한다는 건 말 그대로 공경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그녀를 존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녀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녀를 존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질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지도록 하고 교회의 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조,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에게 자식이나 손자가 있어서 또 친척이 있어서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먼저 그 개인이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효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계 가족, 자기에게 속한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고백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그 책임을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여인들에게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거든 과부가 친척 중에 있다면 그가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이 구제를 핑계 삼아서 자신이 해야 될 그 몫을 또 인간적인 도리를 면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구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구별해내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과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구제와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 헌금한 많은 사람들의 그 헌금이 가치롭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과부의 자격이 따져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참 과부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드려진 사람, 그런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그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명부에 이름이 올라서 제도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과부들은 특별한 이런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9절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이 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60이 넘으면 더 이상 나는 재혼할 의도가 없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더 이상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나이로 보통 여겨지는 나이인 것입니다.
왜 이런 나이 제한을 주냐면 젊은 여자는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과부가 되고 특히 명부에 오른 과부들은 남은 인생을, 전생애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서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과 서약을 저버리고 또다시 결혼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시집을 얼마든지 다시 갈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이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과는 굉장히 많은 다르죠. 나이 60이 예전처럼 이제 더 이상 너무 늙어서 무능력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이후 우리가 앞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뿐만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가 있었던 사람, 그렇게 고백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명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교회가 그 과부들로 인하여 비난받거나 또 욕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는 얘기는 역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과 또 상담을 하는, 그리고 그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또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어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고 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말들을 다 누설하고 다닌다. 그렇다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켜온 사람, 10절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질, 장로의 자격, 그리고 또 집사의 자질, 또 과부의 자질까지 오늘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침을 준 것은 마지막에 16절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교회가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하라. 너희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방당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직분으로, 다양한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직분이 그 일에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소유한 공동체로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실로 의한 것입니다. 남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드디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그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 이 영락교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주일을 참 예배자로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높이면서 존대하면서 대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증거되고 자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보살핌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어느 누구도 제외되거나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속속들이 이 안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을 살펴보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것이 나와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